한번 따라왔을까요? 생명과 엘리에셀의 신앙 고백. 우리 창세기 생명의 호기심을 밝혀주는 창세기 말씀 강해에 벌써 58번째가 됐어요. 이제 58강에 생명과 엘리에셀의 신앙 고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 57강 때 생명과 누구의 신앙 고백? 너무 감사하죠. 지난 한 주가 또는 어떤 일이 얼마나 많았는데 지난주 설교 제목 물어본다는 것 자체는 사실상 상당히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예의가 아니죠.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또 지난주 설교 말씀을 새로운 말씀처럼 오늘 해도 우리 성도들은 또 은혜가 넘친다.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었죠.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 생명과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 아브라함은 뭐라고 신앙을 고백했을까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3장 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야훼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자, 나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너는 누구냐면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 기억하시나요? 엘리에셀. 아브라함이 이삭이 있기 전에 이제 나이 먹어서 이제 내가 천국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내 후계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많은 종들 가운데서 가장 충성되이 내가 끝까지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보니까 엘리에셀이야. 엘리에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나는 내 종들 가운데서 엘리에셀을 선택하여 나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말씀 나누겠지만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정말 자식이 없을 때였으니까 자식이 없었을 때에 자신의 모든 땀 흘린 수고를 기꺼이 맡겨줄 만한, 기꺼이 맡겨도 아깝지 않을 만한 인정받은 사람이 누구다? 엘리에셀인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의 그늘에 갇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름이 기라성 같은 이름에 감히 껴들어갈 수 없는 이름이지만, 그래서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나도 많은 사람이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거의 기억하기 힘들고, 성경 퀴즈나 해야 혹시 저 끝에 문제 하나 나올 만한 그런 이름이 엘리에셀이지만, 오늘 엘리에셀을 주목해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만한 인정받은 사람, 충성된 사람, 헌신된 사람, 아브라함의 기억 속에 영원히 있는 사람. 그런데 그 엘리에셀이 이제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더 이상 상속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가 상속을 받든 안 받든 내 영역이 아니고 나는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나의 주어진 최선의 축복이다. 그렇게 믿었던 그 엘리에셀에게 이제는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데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엘리에셀. 그러니까 아브라함 옆에 그림자처럼 옆에 있으면서 아브라함을 도왔던 사람이 누구냐? 엘리에셀인 거죠. 그래서 이삭의 배우자를 찾을 때도 이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부탁을 합니다. 먼 걸음을 떠나서 이삭의 배우자를, 내 아들의 배우자를 찾아서 와야 되는데 그걸 누가 맡아다오? 당신이 좀 맡아다오 하는 거죠. 당신이 그게 바로 엘리에셀.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그렇게 맡기면서 아브라함의 자신의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항상 이 4차원의 영의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육신은 땅에 속하지만 우리 영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거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고 또 어디 하나님이다? 이 땅의 하나님이다. 4차원의 하나님이고 3차원의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이고 육신의 모든 것도 주관하시는 전적인 주권자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자,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하나님이신 야훼를 가리켜 맹세하게 한다. 맹세는 서약하고 약속하게
하노니,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노니,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7절에 보면 너는 내가 거주하는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아무 여자는 택하지 말고, 또 고백하죠.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너의 씨에 주리라 하셨으니, 잘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자식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참 조심스럽지만은요, 이삭이 또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 자식을 씨앗이라고 말한다면 씨앗은 이삭 혼자 낳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무 여자나 결혼해서 또는 뭐 하가라고 해서 자식을 낳아도 그건 약속의 씨가 아니다. 사라에게서만 나야 약속의 씨다 했던 것처럼 이삭도 아무 여자나 만나서 자식이 나야 씨앗이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약속의 씨앗을 같이 맺을 이삭의 배우자를 하나님이 따로 예정하시는 거거든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생명은 남녀가 결혼해서 태어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남자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여자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부부가 같이 자식을 낳는 이 생명의 씨앗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도, 부부의 관계도, 부부가 어떻게 만나느냐도, 그 어떤 부부가 되느냐도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삭이 그냥 자기 좋아하는 여자와 만나서 결혼하여 자식을 낳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삭의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아주 하나님의 치밀한 작전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아브라함이 내가 그래도 아버지인데 그래도 아버지가 마음에 들어야지, 이게 아니고 사라에게 여보 당신이 좀 마음에 드는 여 찾아봐 또 아니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속에 들어왔으니 내 자식의 배우자도 하나님이 정하셔야 된다는, 그렇게 만나서 이삭을 통해서 거기서 자식이 나오는 씨앗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어지니 이 집안의 생명은 누가 이끌어 가셔야 된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그런 설교 또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산에 있는 나무야, 뭐 그냥 오다 가다 그냥 거기에 씨앗을 산다고 할지 모르지만, 특별히 어떤 나무를 여러분이 정원이 있든 집안에 놔두든 그 나무를 할 때에 의미 없이 갖다 놓지는 않잖아요. 그 나무를 가져올 때는 나무는 자기가 사는 것 같지만 주인이 선택하여 그곳에 위치를 놓고 늘 돌보고 관리해서 주인이 계획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나무가 그곳에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나무라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각자 알아서 70억이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이게 내가 사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세워놓으시고 잘 관리를 하셔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걸 이루려고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게 누구냐? 저와 여러분인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의 배우자를 그냥 남녀가 만나서 결혼했다가 아니라 이삭의 배우자 하나를 얻어오는데도 지금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엘리에스의 종보다 앞서 보내요. 네가 가는 길에 다 예비하셔서 그 예비된 배우자를 데리고 오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게 된다. 사실은 종이 택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다는 거죠. 만약 종이 가서 내가 보니까는 우리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는 신부감은 이 사람이 좋겠는데, 종이 택하는 게, 종이 같다고 종이 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앞에 보내어서
예비해 놓으시고 종은 가서 예비된 그 하나님의 작품을, 하나님의 선택된 일을 데리고 오는 작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가 달라? 예수를 믿으면 정체성이 달라지고, 저와 여러분이 나는 누구인가, 나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나에 대한, 내 스스로 내가 누구에 대한 자아인식이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하여 세상에 살게 하시는 것.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왜 이런 말 합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 요셉도 하나님 뜻 안에, 모세도 하나님 뜻 안에.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지금 그런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천하보다 소중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신앙의 고백을 했는데, 엘리에셀이 참, 이 사람이, 제가 엘리에셀 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 사명을 가지고 가는 가운데 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엘리에셀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나와. 그러면서 이게 말씀이 기록됨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에게 엘리에셀은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했구나, 그렇게 신앙 고백했구나,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 고백하느냐,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 하여금 적용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창세기 2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 종이 누구죠? 엘리에셀. 그 주인은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자,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 이제 리브가가 있는 그 지역으로 먼 길을 떠났고, 자, 나홀의 성이라는 곳에 이르게 됐습니다. 자,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굴렸으니, 낙타가 이제 굴었죠. 왜 굴었? 우물 곁에 있다, 이제 물 먹으려고 굴었다 이거죠. 저녁에 됐습니다. 근데 여인들이 물을 기리러 나올 때에 따라 조금 눈물 나죠? 그 물을 왜 남자들이 안 기르러 오고 여자들이 기르러 와? 왜 저녁 때 길러 올까요? 대부분 이때 이 지역은 사막이잖아요.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낮에는 더워서 못해. 낙타가 있으면 어디예요? 낙타는 주로 어디 계시나? 사막에 계시잖아. 사막에 갈 때 낙타 타고 여행하잖아요. 나 낙타 타봤다. 웬만하면 타지 마세요. 엄청 높아. 낙타가 이제 이러고 다니잖아요. 이제 물을 먹어야 되는데 저녁이 되기 때문에 우물은 낮에는 더워서 못 있어.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 왜 밤 낮에 12시에 물 길러 갔을까? 왜냐하면 12시에는 아무도 없어. 자기는 남편을 5이나 갈고 6번째 여자 남자하고 사는데 동네 창피해서 그 여자만 나타나면 손가락질하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남들은 다 밤에 물 길러 가도 땡볕에 낮에 12시에 물을 길러 갈 수밖에 없는 사정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여인들은 저녁에 물을 길러 나왔어. 왜냐하면 남자들이 낮에 열심히 사막에서 땀 흘려서 하고 있으니 이제 낮에는 쉬고 밤에 저녁에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상황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 그가 누구냐면 엘리에셀이죠. 엘리에셀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지금 올 때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들었죠. 네가 지금 내 명령에 따라 약속을 하고 메소타비아나 나홀의 성에 가서 하나님 예비한 신부를 데리러 가는데 너보다 먼저 누가 간다? 하나님이 먼저 그의 사자를 보내어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신부감을 데려오라거든. 그랬더니 엘리에셀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뭐 눈이 막 이러고 다닌 게 아니라 거기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훼여 원합니다. 여기서 무슨 눈치가 채지죠? 이 사람은 지금
여인들이 많이 오는데 그 중에 누가 눈깔이 똑바로 새겼나, 뭐 콧대가 높은가, 뭐 이런 걸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예비하신 배우자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엎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하건대, 자,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누굴 만나야 돼요? 그 예비된 배우자를 만나게 하셔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와서 허탕치고 돌아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정하지 아니한 잘못된 배우자를 하면 또다시 와야 되잖아. 그렇지 아니하고 온전하고 순적하게 길이 형통하게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란 뭐냐? 하나님께서 길을 정확하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돌아가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대로 낭비하지 아니하고 소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확하게 필요한 것이 이루어지고 형통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적인 축복은 뭐다? 형통이다. 형통이다 뭐냐? 막히지 아니하고 뚫어지는 것이다. 자, 형통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성중에 사람의 딸들이 몇 명이 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 명의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오겠지만 내가 우물 곁에 서서 누군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자기 마음에 감동이 오는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겠다는 거죠.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서 나를 먼저 마시게 하라요. 나를. 보통은 이제 나귀를 키우는 사람, 나귀가 아닌 낙타를 키우는 사람들은 우선 뭐가 우선이냐? 낙타가 우선이에요. 혹시 아시나요? 전 소를 안 키워봐서 모르겠는데 소를 키우거나 이런 사람들은 소가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가서 낮에 밭 깔고 뭐 논 갈고 해서 오고 오면 제일 먼저 소 물도 마셔야 되고 여물도 잘라서 소죽도 끓여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부터 챙겨요? 소부터 챙기잖아요. 소부터. 소가 있어 일을 하니까. 낙타를 끄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아무리 목이 말아도 누구부터 마실 것 같아요? 낙타부터 마시죠. 낙타부터 마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여인들이 와서 다 낙타부터 물을 먹이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나한테 물을 좀 먼저 주라. 이건 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면은 대부분 안 됩니다. 낙타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럴 것인데 그 중에 누구라도 한 사람이 이걸 깨고 그 말에 순종하여 물을 마시게 한다면 이 사람은 누가 정하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구나. 이렇게 지금 마음의 표적을 구하는 거죠. 마시라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그러면 나를 먼저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낙타, 이거 낙타인가? 자기 낙타도 아닌데 그 사람의 낙타까지도 물을 마시게 하겠다는 거죠. 이건 잘 없는 일이잖아요. 낙타가 물을 어마하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에게 낙타 물에 가서 떠서 먹인다는 것은 엄청난 중노동인데, 아니 우리 낙타 마시게 하기도 힘든 판인데 처음 보는 사람의 낙타 그것까지 먹인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종에게도 마시게 물을 줬고 당신이 같이 온 그 낙타에게도 내가 마시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로 알겠습니다. 지극히 평범하지 아니한 아주 특이한 것을 요구하였는데 정하신 자라. 자,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아브라함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습니다. 사실은 때로 이렇잖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인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응답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내 스타일이라서 내가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정한 건가? 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때로 조심스럽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에 표적을 구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기도 하는데 쉽지 않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표적은 뭐냐?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다면 어떤 생각이 드냐?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불안하다? 거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안에 계시면 하나님 주신 응답은 평안하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두렵거나 근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마음에 평안한 마음이다. 아무리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내가 마음이 평안하면 그건 하나님이 은혜로 이끄시는 거지만, 모든 것이 열려진 것 같은데도 도무지 마음이 불안하다? 그건 하나님 주신 응답이 아닐 경우가 많다. 대부분이다. 자, 이 사람은 마음속에 이렇게 정하고 은혜를 구했습니다. 내가 알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말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 자, 리브가 영어 성경에 보면 레베카라는 말 들어보셨겠죠? 히브리는 리브가라고 말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레베카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가끔씩 영어 설교를 혹시 들으시거나 영어 성경을 이제 보시는 분 가운데 성경에 있는 이름하고 영어 성경하고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영어 성경에는 피터라고 나오거든요. 그냥 피터라고 나오면 이걸 누구지?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페트로스라고 원어로 되어 있지만 영어는 피터라고 말하고, 피터라고. 제일 헷갈리는 것은 야고보서라고 말하는 야고보. 그런데 영어 성경엔 제임스라고 나거든요. 제임스. 이게 지금 영어하고 한국말하고 조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혹시라도 뭐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브가도 레베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성들 화장품이나 이런 데 조금은 뭐 아름다움의 상징, 또 뭐 이런 어떤 미의 상징할 때 레베카라는 이름이 나올 때 리브가가 상당히 아마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족보를 잘 따져야 되겠죠? 아브라함의 동생이 나홀이 있어. 나홀이 아내가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뭐야 이거? 제수씨잖아요. 제수씨 아내가 밀가야. 그러니까 밀가의 아들이 또 있어. 그러니까 제수씨의 아들이니까 이게 뭐야? 조카 아니? 그래서 조카죠. 조카 부두엘의 딸이야. 아, 예.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그 당시로서는 자기 친족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 중에서 찾으러 가야 되니까 그 메소포타미아라는 곳에 가서 거기 일각 가운데서 먼 친척이라고 할지라도 일단은 뭐 자기 동생의 아내니까는 일단 뭐 사돈이죠, 사돈. 그 사돈의 또 뭐 아들의 또 소생이야. 이렇게 이 정도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소생이야. 리브가 그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소생이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지 아니한 처녀였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던 그 사람이 바로 리브가였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가 언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이제 올라오는 거죠. 자기 낙타에 대해 먹이려고 오겠죠. 올라오는지라. 그래서 종이 맞으러가서 엘리에셀이 가서 이르되 한번 시험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물동이의 물을 나에게 먼저 주시오. 나에게 좀 마시게 해주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안 돼요. 이건 우리 낙타 줘야 돼요. 라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여기서 보면 사전에 짜고 치는 영어 나와야 되는데 짜고 치는 고스톱이 짜고 치는 거는 아닌데 그 종이 기도한 대로 길이 열려지고 있잖아요. 먼저 달라고 해서 주는 사람은 근데 그 리브가가 내 주여 먼저 마시옵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서 내려 마시게 하고 또 마시게 하기를 다 하고 이르되 뭐라고 기도했죠? 내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찾는데 리브가가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그냥도 아니고 배불리 마시게 하겠다는 거죠. 이건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리브가의 외모가 아름답고 뭐 처녀였다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그네를 대접하거나 뭔가를 섬기려고 하는 그의 인성이나 그의 마음의 상태가 보여진다고 볼 수가 있죠. 어쩌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맺게 하시려고 응답으로 주시는 것이거든요. 자,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고 하고 다음 절에 보니까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묻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가서 와서 붓고 움직여서 낙타에다 주고 또 가서 하고, 이건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모든 낙타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모든 낙타를. 때로 아마 이 리브가가 어떤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오늘 재수 더럽게 없네 내가 정말 우리 낙타 먹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어떻게 하다 이런 사람을 만나갖고 이 주둥아리가 방정이지 내가 그걸 또 그냥 또 오지랖도 넓어서 내가 물을 준다고 또 사서이 고생이네. 혹시 그랬을지도 몰라. 뭐 그런 말은 없지만 그렇지만 그 수고가 자신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만나게 하기 위한 과정인 줄은, 그게 과정인 줄은 리브가는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혹시 그런 거 느껴보십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름대로 미련해 보이고 내가 꼭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돼? 내가 이렇게까지 정말 정말 내게 맡겨진 직분자면에 내가 오지랖도 높지 다른 사람들 것까지 내가 다 이렇게 맡아서 해야 돼? 저렇게 편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부딪힐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아니라면.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아까도 제가 했지만 그 서대문에 있는 지역장 얘기를 했지만 누가 시킨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위해서 기꺼이 섬기는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을 누가 보고 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게 무슨 길이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지금은 몰라. 지금 이 물길로 있는 동안에도 모른다니까. 낙타에다 물 붓고 있는 동안에도 모르는 거라니까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뭐 하는 건지 아십니까? 나를 하나님이 정하시는 길로 인도하는 거죠. 크리스찬은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각자 사명과 직분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면서 세상에 제일 미련한 게 누구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미련해. 왜 미련할까요? 지구에서 사는 방법은 따로 있어. 지구에서 살려면은요, 하여튼간에 적자 생존이야. 무조건 이기고 봐야 되고요. 양보라든가 이런 거 하면 안 돼. 끝까지 무슨 짓을 해서 힘을 가지고 상대를 밟아야 내가 일어설 수가 있어. 여기 아주 쓸데없는 무슨 자비와 무슨 양선과 무슨 그런 거 가지고는 지구에서 살 수가 없어. 그러다가 하다가 날아간다니까. 이건 지구인들이 사는 방법하고는 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건 지구인이 사는 방법이 아닌 전혀 다른 별에 사는 사람의 방법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산다고 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를 따던 많은 사람들이 참 미련한 것들은 그래서 어떻게 사냐 오른밤을 쳐놨더니 왼밤을 대라 그러자 오리 가자 그랬더니 심리 가자 그러더니 무슨 겉옷 달라 소곡도 벗어주라 그러고 이렇게 어떻게 살겠어 이래갖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어떤 무슨 최고 강자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지구에서 하는 모든 모습을 멀리서 가까이서 내 등대 내 앞에서 눈동자 지켜보시는 분이겠는데 그분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사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방법이 있어.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는. 지금 리브가는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남들이 볼 때는 다른 같이 물길로 왔던 여성들은 저 리브가 오늘 죽었네 저거. 아마 저 며칠 못 일어날걸. 사람들은 다 계산하고 눈치 빠르게 말하고 손가락질하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우린 다 알고 있잖아. 그럼 몰랐다면 세상에 이런 멍텅텅텅텅 구리 여성도 있나? 뭘 모르네.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모든 낙타를 위해서 깃는지라, 지금 이 사람은 엘리에셀 종이 기도한 그대로 자기도 모르게 행하고 있는 거죠. 위하여 깃는지라.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보십시오. 종이 주목하고 있지만 누가 주목하나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요 돌이켜보면 묵묵히 지켜보시는 분이 있어. 지켜보시는 분이 계신다니까. 지켜보신다니까. 우리가 볼 땐 인생 한 100년 엄청 길어 보일지 모르지만 뒤돌아보면 하나님 눈이 한 번에 보면 알아. 아이고 네가 그랬구나. 제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눈물 뚝뚝 흘렸으면 좋겠어. 제가요 정말 어줍지 않게 담임 목사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보면 나 눈물 흘리는 거 아세요? 아유 눈물 나요. 믿음으로 살려고, 신앙으로 살려고, 사명 지켜 살려고, 직분 지키고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세상 방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보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보인다니까요. 저는요 보인다니까. 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승질 내고 그냥 지구받고 싸고 그냥 다 때려잡고 그냥 막 이러고 살아도 시원찮은데 내가 덤비기만 해봐라. 그냥 눈가를 그냥 살아도 시원찮은데 그냥 이렇게도 져주고 저렇게도 져주고 이것도 양보하고 저것도 양보하고 그래 돌아서서 또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 지구에서요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피눈물 나는 삶입니다.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눈물을 누가 보실까요? 하나님이 묵묵히 지켜보시면 된 거야. 하나님이 보시면 된 거예요. 저도 이제까지 달려오면서 그래 억울한 일도 많고 속상한 일도 부족한 일도 많고 할 일도 많지만 하나님이 지켜보시면 되는 거예요. 리브가가 그렇게 고생하는 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도 의미 없어. 누가 봐야 돼? 하나님이 보고 그 종이 봐야 돼. 하나님이 사명을 지고 왔으니까.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야훼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 하매 그가 반세겔의 무게의 금, 이때도 코골이가 있었나? 코골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약속의 표정이지 뭐.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겠느냐. 그 여자가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누구에게? 왜 약해 경배했을까요? 이 모든 것이 지금 누가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 인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만약에 이 종이 와서 동네처럼 다 쳐다보고 찾으러 다녀봤어 봐. 어디서 찾아 그걸?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앞서가서 너를 위해서 예비해 뒀으니 그를 순적히 만나서 데려오라. 가보니까 준비되어 있더라니까.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나이다. 나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다 준비가 되어 계시는군요.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참 재밌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대. 하나님이 성실하게 자신의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하시고 있다는 걸 고백합니다.
그치지 아니하사오며 야훼께서 길에서 나를 뭐 하셨어? 인도하셨어.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설교를 했어요. 주일날도 가보니까 다 준비가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미래가 불안하죠. 어떻게, 무슨 일이 어떻게 될 줄을 알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사자를 보내어 앞서가셔서 그 길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내가 갔더니 그곳에서 만나게 하시거든요. 은혜를 베푸셔서.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더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도 뭐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무수히 많은 불안한 선택을 해야 되는 그 미래의 불투명한 사건 속에서 있었지만 막상 가서 여러 걸 겪어보고 경험해 보니, 가보니까 더 좋은 일도 있고 더 감사한 일도 있고 더 정말 깜짝 놀랄 일도 있고 예비된 일이 있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신 일하심이고 예비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앞에 어떤 어려운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우리 미래를 뭐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초조해하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생명이냐?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천하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된 축복의 통로들이다. 그냥 생명이 아니다. 그냥 생명이. 그러니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가면 안고 가실 것이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너희 앞길을 지시하시고 장막 칠 걸도 준비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머릿속에 세우고 알고 가슴에 무장을 해서 단 하루를 살아도 불안해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행복이 뭐야? 평안해야 행복한 겁니다. 평안해야 돼. 오늘 그런 아름답고 복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은혜가 충만한 생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